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예레미야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제루살렘 게임이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남쪽 유다의 멸망과 밀접합니다. 당시에 잘 알고 있는 신흥 근동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이 바벨론을 상대로 싸움을 합니다. 기원전 588년 이것에 대해서 아예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우리에게 항복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눈치를 보던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머리를 숙이고 항복하기보다는 저 남쪽에 있는 큰 나라인 이집트에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쪽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1년 뒤에 기원전 587년 7월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아주 대대적인 침공으로 유다의 성도인 예루살렘은 총경격을 받고 함락이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 왕이 사는 왕궁, 모든 백성들의 생활 근거지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던 거룩한 집기들마저도 모두 다 약탈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귀족들, 지식인들,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식민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수십 년 전부터 이 역할을 하면서 조국 유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다투었던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문이설로 백성들을 거짓 평화를 선언을 합니다. 비록 지금 힘이 들지만 두 해가 차기 전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포를 해둔 상태입니다. 70년 동안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냐는 2년만 견디면 된다. 그래서 하나냐와 예루살렘은 큰 대결 구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역대하 36장 17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는 제국이 바뀌어 가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선언한 것처럼 그 70년의 고통을 지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유다의 역사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물론 예언자의 예언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성민이 어떻게 해서 이방 민족에게 패배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날에, 그때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에 보면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16절에 보면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 그날
그때에 대한 예언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인가? 매우 궁금하지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그 제목으로 삼았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 개혁판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나 주의 말이라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유대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고유한 영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단순하게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행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일들이 있기만을 바라서 동분서주하고 한평생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점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짓 선지자, 예를 들면 하나냐와 같은 사람과는 다르게, 그리고 일반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다의 멸망의 운명도 예레미야는 받아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보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진다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우리의 삶이 다 무너졌는데, 멸망했는데, 조국이 사라졌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들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의 성취냐? 그렇게 항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볼 때 바로 이런 차이가 보통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 간의 영적인 시각의 차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만 보지만 선지자는 그 현실 너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설계도로만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역사를 바라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신앙적인 관점, 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차원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런 판단이 모든 일을 팔자소관으로 돌린다든지 숙명론에 빠져서 사는 것이 옳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악한 운명과 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운명과 싸운다 한들, 그리고 선한 운명 속에 있다 한들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관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은 세상 안에서 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그 악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부활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악은 궁극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된 거냐? 성경대로 된 일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도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사건을 성경의 빛 아래에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인생이든 역사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분이세요. 예레미야도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을 보고 유다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외칠 수가 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뜨거운 불 같은 계시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어디서 배웠느냐? 자기 자신이 속한 민족 그리고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역사 안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가 흙 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지요. 역사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날이 올 것을 희망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의 옳은 신앙 전통 속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을 합니다. 정의와 공의라 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것인데 그것이 곧 정의와 공의라 했습니다. 유대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17절, 18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성전의 제사 행위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실, 성취하실 내용들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유다의 구원,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라 본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 땅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실현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의 배경에는
지금 유다 민족이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억압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그 불의한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당시 바벨론과 유다는 비교의 대상이 못 되죠. 고대 근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대제국, 유다는 여러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국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불의라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만이 유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국제 질서는 그만두고라도 국내 상황이 비슷해요. 힘센 자들에 의해서 힘없는 자들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 이게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권력 가진 사람들이 권력 없는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인가? 물론 저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만 단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바벨론이 주도하는 이 세상 불의하다. 그렇게 흘러가는 질서 악한 것이다. 군사력을 앞세우고 경제력을 앞세우는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질서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게 예레미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지만은 절대로 절망하지는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바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다. 백성들이 들을 때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의 헛소리입니까? 탁상공론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예레미야 이것은 분노이고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민족적 이런 절규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규와 아픔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길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러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픈 사람의 절규를, 고통을, 분노를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성취할 날이 온다는 예레미야의 예언, 그렇다면 유다 민족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고 유다를 재건을 잠시 동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유다 민족은 다른 제국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 나라 말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동시대에도 이런 쓰라린 경험은 계속됩니다.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전을 하면서 로마의 침략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역사와 관련된 유명한 항전의 역사가 바로 유명한 마사다 항전이었습니다. 해발고도 440m 정도 되는 난공불락의 지형인 마사다 요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곳에서 열심당회라고 불리우는 저항 집단이 가족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요새로 피난을 하고 저항의 근거지로 삼습니다. 이곳 사람들 중심으로 로마 정착촌이 급습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로마 총독이 이 마사다 요새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에 그 안에 있던 960명의 열심당원들 끝까지 항거를 했지만 저들은 자결로 자신들의 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이야기가 전해졌는가? 대부분이 자결을 해서 936구의 시신을 로마군들이 발견을 합니다마는 그 현장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동굴에 숨어있던 2명의 여인, 5명의 아이들, 이 사람들이 그때 상황을 증언함으로 마사다 항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는 이 항전도 바로 제로섬 게임의 형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리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방식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물론 예레미야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걸 알지 못했던 상태로 예언을 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선언하기를 다윗에게서 온 공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울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레미야가 말한 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막연했던 그날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초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것이 곧 참된 부활 생명 사건 아닙니까? 물론 완전한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희망합니다. 이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실현될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대림 공동체일시다. 성도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모니설에 부안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나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궁극적인 정의와 공의의 세계를 할 수 있는 부활 생명으로 빛을 받아서 변화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희망하십시오. 궁극적인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대망할 뿐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2013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낡은 것, 부정한 것, 절규와 한탄, 인간의 권모 술수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통치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것을 믿고 대망하는 2013년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